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정말 양반이어서 그런 집 한번 손들어봐요. 삼척 심씨야 양반이었겠죠? 신기한 것은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의 수요는 한 10%밖에 안 됐대요. 다 이름도 없는 천민, 양민 뭐 그냥 그래 지냈대요. 그런데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옛날에 기록되어졌지만은 따라하십시다. 남녀, 귀한자, 천한자, 이방인, 유대인, 모든 거 구별이 없다. 그러니 질서 속에서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시대마다 성경을 없애버리자. 저는 우리 체제를 바꾼다. 전부 그러 할 정도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이 만들어져 팔리는 동안에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1등으로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제일로 많이 팔리고 제일로 시대 속에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자, 6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어의 신비. 여러분,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록했을까요?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뭐 많이 배웠을까? 그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많이 배웠을 거야. 그죠? 그런데 어느 시대에 배우지도 않은 누가 기록한지도 모르는 그 성경책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고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이 언어를 연구하고 배우자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손자들 어린아이가 있거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성경 영어로 보게 하면 최고로 잘하게 될 겁니다. 신비해, 신비해. 그리고 7번째, 정말 소중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보존의 신비. 보존의 신비. 뭐라고요? 보존.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게 그 후대 오늘날에 그게 제대로 잘 보존이 된다. 이게 쉽습니까? 다 상해버리고 다 못 쓸 겁니다. 정말 사해사본이다라고 하는 성경은 옛날에 좀 더 썼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성경 하나를 놓고 베끼는 겁니다. 베껴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오랫동안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저쪽 편에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잘 못 가는 그곳에 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에 혹시나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까 싶어서 돌멩이를 거기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양이 맞아서 깨갱거리는 게 아니고 뭔 소리가 들렸을까요? 항아리가 깨지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에 성경 사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숨겨 있었던 그 사해사본 다른 곳에서 뺏겨 쓴 성경책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세계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가장 최근에 1940년도 무렵에 가장 늦게 발견되어진 게 이 사해사본이거든요. 그전에도 성경을 전부 다 2000년 전에 성경책을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1900년 후에 옛날의 성경하고 늦게 발견하고 사본이 다르면은 세계가 큰일이 나요. 그래서 세계 신학자들이 전부 다 비상에 걸려가지고 사해사본 가장 늦게 발견되어진 사본하고 미리 우리가 믿고 했던 그 성경하고 다를까봐 초비상을 여기고 딱 들여다봤더니만 어때요?
똑같나? 저희들이 일본 도쿄 동경에 갔을 때 일본의 목사님이 호텔에 이 사본, 사해 사본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자고 일부러 약속을 하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대로 펼쳐놓고 오늘의 성경, 그 옛날의 성경, 사해 사본 딱 비교하는데 그대로.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속에도,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렇게 써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도 어떤 시대에도 변함이 없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성경책을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펼쳐보셨습니까? 손들어 그래 볼까요? 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풀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혼란을 가져왔고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끼게 만들어 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멋진 인생의 삶이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할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더 높을까요? 묻는 게 잘못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내 생각이 더 앞설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까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니.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누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는 것으로 말씀을 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만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출애굽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흩어져서 살았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들이 저 먼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한다고요? 아니, 이번에 성경책을 다시 또 세밀하게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그때 무렵에 이미 벌써 그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약속의 땅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400년 전에 벌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고, 말씀대로 역사 속에 깨닫지 못해도 상상하지도 못해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도 못 꿔도 하나님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어야만 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금방 깨어질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까? 어떻게 해방을 시켜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확신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이 나이에 내 같은 게 필요하나?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같이 하셨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다시 따라해요. 이래봬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존귀한 자. 물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자식이 고난을 당하면 자식이 힘들까요? 부모가 힘이 들까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없는가 보다, 그죠? 자식이 아프는 게 좋아요? 부모가 아프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내쫓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마 속으로 불평하고 난리법석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를 내쫓아, 그 에덴 동산 그 좋았던 거 상상하니까 막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쫓기는 내쫓았지만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쫓기 위해서 인류에게 죄의 대가를 얘기하시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15절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거역을 해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쫓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잘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내가 기르고 낳은 그 자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남자를 향하여서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떼돈을 벌고 생각지도 못한 돈을 벌었던 남자는 그 돈이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쓰고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내쫓기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땀 흘리면서 인생의 삶을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뼈가 빠지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키고 관리하고자 애를 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 사람들의 생활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누가 보내어줬어요. 요새는 하도 유튜브가 이상한 게 많아서 아예 안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뭔가 이렇게 비교해 보다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십습니다. 미국에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뭔지 알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준다. 우리나라 주고 있죠? 미국은 줄까요, 안 줄까요? 그 부자 나라 미국은 안 줘요. 왜?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엄마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쁘게 싸주었던 도시락 자녀가 기억해요, 안 해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끈끈함을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무상이다 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뭔가 애써서 거두어들이고 애써서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등을 얘기할까요? 열심히 경쟁해라 그럴까요?
경쟁해라 그래요. 땀 흘리는 자에게는 결실이 있어서 복된 삶을 살겠지만은 하나님은 같이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 하나님 왜? 삶을 못 깨닫는데,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그저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되지, 뭐 돌아서면 그저 내 사는 거 그대로 살면 되지.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은 문씨 자녀입니까? 항씨 자녀라 그래요. 부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왜 우리 집사람 눈치를 봐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항씨가 뭔가 하고 결혼을 하면 항씨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문금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은 남편이 없는 아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은 사람을 죄로 빠뜨리는 사탄을 깨뜨리는 그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자 한다면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다 이미 벌써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것까지도 거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따라하십시오. 너무 귀하니까 따라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뭐라고요? 징조를 너희들에게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고, 이제 이 이사야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이사야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줘. 근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뭔 아들이야? 누가 잉태를 해요? 뭔 처녀가 잉태해?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면 뭐라 그래요? 뭔가 있겠지. 물레방아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겠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 그럼 이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서 건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것을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우리 모두가 명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여섯째 달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보다 앞서오는 세례 요한이 그 부모가 임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 허락해 준 사람이 벌써 여섯째 달이 되었고, 마리아를 설득을 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너의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배불러 오는 거 보면 너 알면 돼. 그거 보면 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아멘. 약속한 그게 여섯째 달인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인류 역사 속에 뭐 할 때만 와요? 좋은 소식.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할 때 천사 가브리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 말씀도 어디라고? 따라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따라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명한 곳일까요? 그게 어디지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스불론 지방, 천대받았던 지방, 이방이라고 여겨졌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갈릴리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뭐 했어요? 결혼한 겁니까? 약혼한 겁니까? 옛날에 참 어떨 때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한 50년 전만 해도 요새처럼 처녀 총각이 쫓아다니면서 서로 만나 눈이 맞아서 결혼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좀 더 눈이 맞아서 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어떤 곳을 얘기 듣다 보니까 어디 선보러 간다고 갔대요. 만난 그날 처음 얼굴을 보고 거기에서 약혼 사진을 찍고 며칠 후에 결혼 날짜 집어서 결혼해서 약혼 요새처럼 뭐 왔다 갔다 뭐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가지고 뭐 긁고 그런 사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약혼은 아예 가까이 한 격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여러분, 그럼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약혼한 처녀에게 너가 배가 불러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그럼 이사야 7장 14절에 뭐란 얘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여러분, 이 처녀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찌 내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라 그러지만은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리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왕권을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되리라. 온 세계가 기다리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너로 통하여 나게 되리라.
이제 이 마리아가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아니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쵸? 요거를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야 본인. 본인이 내가 남자하고 가까이 어떤 면에서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같이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지극히 높으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잖아. 그래서 6달이 되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리 보세요. 주님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종. 요새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없죠. 우리는 종이 뭔지를 몰라요. 종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예만 있지 아닌 것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차하면 종은 죽어도 어디 가서 항해할 곳조차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향하여서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너무너무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교회가 잘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거룩한 성도같이 살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앞에 여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뭐가 따를까요?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온갖 희생과 아픔이 따라야 하는 바로 그 헌신이 있는 거기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 말씀의 위대한 종들은 말씀을 모두 다 누구 좋은 대로만 맞춰버려요? 자기 좋은 대로만 맞춰버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만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어쩌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숱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신을 바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유명한 마리아가 있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 전체 속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인류 사랑이 성취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서주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게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고두고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진정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